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롯의 그 신앙도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롯이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들렸다. 그 부르짖음이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꽉 찬 이런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고 전체 인류를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예고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고된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중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심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롯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 미리 예고하며 알려주는 장면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첫째는 하나님은 롯뿐만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두 딸들, 사위, 아내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와 관계된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적용해 나가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나 하나만 믿었는데도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톨릭의 그 면죄부가 여기에 이제 그 맞닥뜨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잘하면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헌금을 합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질 때 그 소리를 듣고 저 지옥에 가 있던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게 면죄부 판매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많이 따라 나가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구원은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개인적이다.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믿는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의 효력은 집단적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효력이 집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들, 그리고 며느리, 다른 일가 친척이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우리 그 부인 보니까 예수 열심히 잘 믿거든요. 처음엔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돼요. 이게 구원의 영향, 집단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효력은 집단적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자, 다시 12절로 한번 좀 다시 가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의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으면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자기의 재산도 있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깝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죽으면은 재산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투자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벌어서요, 내가 잘 사용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 사용해야지. 열심히 벌어서 내가 턱하니 죽었다고 쳐봅시다. 다른 사람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안에 나의 모든 재산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워서 롯이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사위들은 어떡합니까? 이 성이 지금 심판받을 거다,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다 구분점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구분점이 그들과 달라야 된다니까, 있다니까요. 이것 없이 우리가 함부로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다 그러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세상에서 함께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도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래서 두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돼요.
같이 살면서도 우리 언어가 달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끌어낸다. 구분점을 하나님이 두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구분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을 사람들, 죽을 사람들, 나는 구원받을 사람들, 이제는 이 성 밖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또 다른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부르짖음이 크다. 이거는 죄악이 관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우리의 목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벌써 2022년 다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999년에서 2000년이 딱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끝이다. 뭐 컴퓨터도 다 꺼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22년이 흘렀어요. 아니, 코로나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금 훌쩍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거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뭐 살림살이 잘 준비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투자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돈 버는 거에 열심히 우리가 투자하고 그거 참 좋습니다. 지혜롭게 투자하고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천국에 대한 부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쪽도 우리가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준비할 줄 알아야지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새벽에 질문할게요. 여러분 집에 불 났다. 그럼 뭘 가장 먼저 들고 뛰어나오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뛰어나오겠어요? 들고 나올 거 없다. 이것저것 가지고 나오려고 욕심부리다가 여러분 불에 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이에요. 살고 보야지. 살고 보야지. 여러분 다른 거 뭐 들고 나올 게 뭐 있어요? 그거요. 또 그 다음에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지만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죽는다. 내일 죽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이쪽 저쪽 소리 지르며 다니지 말고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할 것인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또 누구에게 무엇을 남겨줘야지만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당황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많은 그 세미나 유튜브를 통해 듣고 또 모임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들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어디부터 일어나야 되는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2명 중에 1명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천해 낼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이게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멘붕에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 길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가도 내가 살 길을 찾아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으로 달려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지 않습니까? 지금 롯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줄 만한, 성 밖으로 이끌어낼 만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신앙이기에 이 말씀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가까이에 있는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따라가지도 않습니까? 죽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해왔기에 그 정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로 가면서 마무리할까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나 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 또 그 외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강대상에서 나가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길 만큼 이 강대상의 신뢰를 떨어뜨린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여러분, 회개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올바로 전할 줄 알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을 줄 알고, 여러분의 기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평상시에 강대상과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재미있는 소리만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목자와의 신뢰성, 이 관계에도 유지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되게 말씀할 건 해야 되고, 이런 관계성. 한 걸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영적인 우리 가져야 할 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내 말씀으로 잘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며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들이 롯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브람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경책시켜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문제들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고난 앞에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다시 성전으로 와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신앙이요, 또한 제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가졌으되 롯처럼 미련 가지고 또한 머뭇대다가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나가서 이왕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응답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아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잘 정리하게 하시고 23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소통하시고 이들의 음성 들으시고 이들 속에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